생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텅 빈 삶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죠. 2달여 시간이 흘러서 추수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룻의 돌봄을 구하면서 보아스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 삶이 회복되는 일이 보아스에게 있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있다,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함께 하겠다라는 인애를 칭찬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기업물을 순번에 따라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로 인해서 룻은 한 걸음 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은 이런 보아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약속을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 보아스는 순번이 앞선 기업물을 자를 불러 세우고 장로 10명을 청해서 성문 광장 자리에 앉히고 기업물음에 대한 공적,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기업물을 자는 자신의 손익계산을 해보고 결국 포기하면서 뻔뻔하기까지 신을 벗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음이 양도되었고 보아스는 이 책임을 다 하기로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에 대한 돌봄의 약속을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보아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책임지고 실행하게 될까 기대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한 기업 물음이 자신에게 양도되자마자 그곳에 증인으로 함께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9절과 10절에서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의 공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나아가서 보아스는 이 공적 사건을 자신의 약속대로 책임을 지고 실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후에 있을 어떤 법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이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들에게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9절에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땅을 나오미의 가족에게 되돌려 주겠다. 이 지파와 이 가문과 이 가족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죽은 이들로 말미암아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보아스가 할 다른 한 가지 일이 추가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섰던 기업물을 자가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겠다라고 쉽게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좀 돌보아 주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결국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 대한 기업 물음을 물었을 때에는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손해볼 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업 물음을 거절합니다. 룻이 자녀를 낳게 되면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룻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룻을 취해서 형제의 아들을 낳아준다. 엘리멜렉의 아들을 낳아준다. 그래서 나알라신앙 그 땅을 지켜준다. 돌려줘야 되고 나오미를 돌볼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클 때까지 양육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장사로 치면 재산상에 큰 손해가 끼친다.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 7절에 나는 누르지 못한다. 나는 누르지 못하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무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책임있게 실행하겠다고 장로들,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물론 베들레헴 성읍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인이다. 유력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충분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돌보고 있고 아낌없이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알 만큼 이 베들레헴 성읍 공동체가 인정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왜 모압 여인이 문제가 되죠? 그것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 낳은 자식이다. 이게 평생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죠. 아무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모압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니까 베들레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현숙하고 현명하고 유력하다 할지라도 모압이라는 이 딱지를 떼어야 된다는 거죠. 이 딱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압 사람, 이방인 이 딱지를 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 없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실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분이 시집 와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좋은 풍속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 가문에, 가족에.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치욕을 씻어주겠다, 상속자를 얻어서 텅 빈 삶을 풍성하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죽은 자들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이 살아있는 자들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아스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애를 아끼지 않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문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전통적, 공적 담론의 광장입니다. 이 자리에 룻이 낳은 아들이 말론의 아들로서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형제들의 이름들처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성문,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이 공적 담론의 광장에 참여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성문에 나갈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이 인애는 앞선 기업물을 짜 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성실한 책임에 대한 약속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됨을 선언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물론 이 축복의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 보면 11절과 12절을 여호와께서 주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11절에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12절에 이 젊은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로 맞이하는 이 룻을 통해 죽은 형제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우고 그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 사이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 대한 이 축복은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는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집을 복되게 하는 여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어떻게 할 때 보아스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룻으로 인해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남편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여인들입니다. 물론 12아들 중 대림으로 내어주었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리모였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따로 있지만 그 대리모를 준 라헬과 레아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처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12아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의 집을 이스라엘 집처럼 되게 해달라라고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 둘째로, 이로써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기를 원한다. 유력하다, 유력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미도 우리는 보아스가 유력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능력, 부, 힘, 성품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지금도 유력한데 앞으로 더 유력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욱 강해져라, 더욱 번성해라, 더 큰 부를 쌓아라, 덕에 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유명 잘 하잖아요. 유명인사, 이름이 불리워지는 사람, 이름이 명성을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보아스가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룻기를 기록할 당시가 다윗 왕정 시절 이후라고 한다면, 다윗 왕정 이후 시절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룻기 4장 하반절에 보면 쭉 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룻기가 다윗 왕정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네. 특별히 구약에서 다윗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이렇게 같이 쓰일 때에는 항상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서 다윗이 가지는 위치는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왕,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하는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그 나라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가로줄 3개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보면 별 하나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별이 아니에요. 삼각형 2개가 옳게 거꾸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명. 그만큼 오늘날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남다른 왕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가 이런 다윗과 같은 명성을 그렇게 유력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를 통해 베레스의 집 갖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이 다말이 굉장히 그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이력을 갖게 되었냐? 첫 번째 며느리잖아요. 첫째 며느리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따라서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둘째 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식을 안 낳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버립니다. 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아들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주겠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아들까지 이르면 어떻게 될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형제의 아들 낳는 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죠. 다말이 꾀를 낸 거예요.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기생으로까지 변장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도 이 다말처럼 룻도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다말의 언급은 룻의 형편과 어떤 유사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 둘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못 낳았어요. 룻은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했지만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말론이. 두 번째로는 둘 모두가 계대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식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없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세 번째로 둘 모두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순번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이 그 기업 물음을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다말은 하지 않았고 룻도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둘 모두가 큰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죠. 모압 여인인데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룻, 기생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다말, 굉장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스의 집은 어떤 집일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레스의 집은 용사들의 집으로 유명합니다. 느헤미야 11장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용맹하는 전사잖아요. 용맹함은 보아스를 수식했던, 룻을 수식했던 그 단어, 유력하다, 현명하다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래서인지 베레스의 후손이었던 보아스가 남달리 성품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성품이 달랐던 보아스가 성품 좋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셨느냐 하면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요? 자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씨입니다. 씨를 주시라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음을 따라 아들을 주라고 축복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씨라고 했느냐? 씨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보아스와 룻에게 허락하실 때 라헬과 레아가 세운 이스라엘 집과 같이, 다말이 낳아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보아스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씨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후손 씨를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후손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후손을 약속하셨죠. 씨는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티브입니다. 새로운 민족에 대한 꿈을 이루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소외당하고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배제받고 증오와 혐오의 대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그런 집을 꿈꾸고 이루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음에 대한 보아스의 책임 있는 약속의 모습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손해를 걱정하고 무능력하다고 기업 물음을 포기했던 아무개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손해를 알면서도 이내, 즉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발적 충성에 따른 사랑으로 나오미와 룻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까지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누구나 기본은 할 수 있죠. 물론 기본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기본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도 못하는 세상에서 기본만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도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산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 인애를 아끼지 않는 이로써 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의 더러움을, 부패함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18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실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부가 주도하는 기념식을 행하는 날이잖아요. 그 말은 역대 정부가 5.18을 민주주의의 큰 사건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시절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저항하죠? 살아있는 우리들 때문에도 저항하는 거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는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회복하고 산자들 안에 그들의 정신이 유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꿈꾸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어야 될 인애의 연대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인애에 책임 있는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복되게 하는 기업 물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손익을 따져보니까 저 훗날에 큰 희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이런 복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이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늘 기뻐했던 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해 더 큰 손해와 희생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를 아끼지 않은 모압 여인 가난한 과부 룻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을 통해 베들레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보아스의 집, 그 가문을 유력하고 유명하게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서 스스로 손해보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머니와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한 사람이 삶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룻기의 이런 희생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받은 공동체의 경제 윤리는 단순히 나눔의 영역을 넘어 희생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 나눔에서 희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물음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희생의 근거에서 한 사람이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음의 정신을 교회는 계승해야 되고, 나아가서 한 사람의 삶을 이어가도록 나눔, 돌봄을 넘어서 희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산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타산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 물음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인애로 엮인 연대를 통해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나아가서 삶이 이어가도록 작은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큰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혼자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고, 아니 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저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업 물음의 책임 있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인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나눔과 희생의 신앙 경제 공동체로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